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말미에는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독자 이삭은 그곳 헤브론 땅에서 180살을 일기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곳 지명을 기랏 아르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성읍 이름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죽음에 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는 하란에서 21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이삭의 아들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와 아버지 이삭과 회우하는 장면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는 바로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그의 나이 180살 때에 죽은 것이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년의 시력을 잃었던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닥쳐온 것을 직감하고 부랴부랴 야곱과 에서를 불러 축복한 사건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생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은 이삭이 137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삭은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야곱이 21년간 하란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었으며 그가 158살 때 야곱이 21년간의 하란살이를 끝내고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 야곱과 회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말미에는 이삭과 야곱이 상봉한 기록 바로 다음에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 상봉을 한 다음에 바로 얼마 있지 않아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삭과 야곱이 상봉한 후 얼마 후에 죽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성경 이해가 바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상봉한 후에 아무 일 없다가 이삭의 목숨이 금방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삭은 158살 때에 큰 재물과 함께 돌아온 아들 야곱과 그의 세 며느리 그리고 12명의 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80살에 죽었으니 그들 부자간의 회우가 있고 난 이후에 22년을 더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5장의 27절과 28절 사이에는 이삭의 22년 동안의 사건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사건들은 뭘까요? 그 숨겨진 사건들은 생략되지 않고 창세기 36장부터 41장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고향 헤브론으로 와서 할아버지 이삭을 만난 때는 요셉이 7살 때였습니다. 이삭은 실명한 상태였으므로 손자인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이후에 요셉의 꿈 이야기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그 후 요셉이 17살 때에 야곱의 심부름으로 도단들판으로 갔다가 실종한 비보를 듣고 놀랐으며
그때 이삭은 다른 손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168살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12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삭은 그 이후에 손자인 유다가 가출하여 행음을 하고 나중에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하여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패륜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이삭이 그것을 알았는지 불투명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물론 야곱조차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건이 이삭의 생전에 벌어졌습니다. 바로 손자 요셉에 관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도단 들판에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요셉의 생명을 불쌍히 여긴 형 유다의 제안에 의해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목숨을 건지기는 하였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면 살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겪은 노예 생활, 보디발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의해 감옥으로 들어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이삭과 야곱은 요셉의 억울한 노예 생활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손자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죽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이삭과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존재는 이미 지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자인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이삭.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삭의 죽음과 요셉의 감옥살이와의 관계는 창세기 연대기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전혀 알 수 없는 비밀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연대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이 곧 끝나는 줄로 알고 마치 유언이라도 하듯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치고 그가 21년 만에 거부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체회할 때까지 목숨이 살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낳은 손자 요셉이 도단 들판에서 실종된 사건, 그리고 요셉의 형인 유다가 가출하여 패륜을 저지르는 일 등을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보디발 집안의 일로 옥중에 갇혀 있을 바로 그때에 이삭은 손자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180살을 일기로 죽었습니다. 130살 때에 갑자기 눈병이 나서 눈이 멀게 된 이삭은 꼭 50년을 채우고 180살에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노년의 삶과 죽음에 관하여는 연대기가 없었더라면 그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연대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린 소년 요셉에 관한 여러 사건들이 이삭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연대기의 중요성, 그리고 연대기를 묵상함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섭리,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연대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표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